새로운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 하세요 말씀과 함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2일 하세요 말씀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도 12월 마지막 한 달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번 한 달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중요한 한 달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20장 1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느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믿음의 씨앗을 잘 뿌리는 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성품들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급하게 판단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온전히 맡기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게 되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전도서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두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장래를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형통의 길도 알고 계시고 곤고의 길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한다고 해서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늦게 한다고 해서 일이 안 진행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못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어떻게 보게 되면 성급한 가운데서 보증 서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또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남을 속여 재물을 얻는 것도 불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성급하게 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성급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의논을 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아내와 의논하기도 하고 또 가족 간의 문제 가운데서도 형제 간에 의논하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서로 의논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지혜롭고 깔끔하게 그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게 준비함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도 줄이게 되고 서로의 마음도 다치지 않고 원만하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무작정 무기만 들고 나간다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전쟁에는 반드시 병법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전략과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남의 비밀을 한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밀을 퍼뜨리거나 상대방에 대한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한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의 언어를 잘 들어보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남의 말을 자꾸만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상대방 정당을 비판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그렇게 자꾸만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되면 내 생각 자체도 비판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급적이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비는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성급한 사람들은 또한 부모에게도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또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하거나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죠.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구약성경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 돌에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엄한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그렇죠.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내 생명이 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은 아픈데 명만 길게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가난하게 살면서 명만 길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기쁨으로 그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악을 갚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25절 말씀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성급한 판단에 대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급하게 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물건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서원했다고 드린 이 예물이었는데 얼마를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을 말했는데 결국 그 부부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저 감정이나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약속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자는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이끌려 섣불리 대항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심중한 태도를 취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세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